자, 오늘은 이제 중급을 끝냈다고 하는 건 알파베트를 2단계로 올려가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알파베트 22개, 그러니까 철자라고 합니다. 본래 뜻글자를 철자라고 그래요. 알파베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의 알파베트를 얘기하는 얘기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베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반 언어, 헬라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알파베트가 아닙니다. 뜻글자니까 이 뜻글자의 내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 23글자는 철자라고 말한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 중간중간에 철자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알렙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알렙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지금 7인가요? 거기서는 이게 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게 발음이 안 쳐져요. 알렙에 우리 발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렙 푸 이렇게 하니까 알렙 푸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이해하고 보셔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알렙에서 타부까지, 알렙에서 어두움, 맨 앞에 있는 글자 어두움, 알렙, 베이트, 기멜, 조금 전에도 지금 배우셨죠. 그러한 기멜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렙 순서에서 타부까지, 타부라고 하는 단어가 23개까지 갈 때까지의 내용에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앞에 글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쳐서 어두움이다, 캄캄하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이게 한문 글자입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으로다가 뭐를 만드는 거라고요? 알파벳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파벳을 만들어서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쓴 글자인데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70인역이 번역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이 자국어들로 번역이 돼서 영국의 킹 제임스 때 나온 책을 킹 제임스 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킹 제임스가 아주 최고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국은 이제 신은 없다고 하는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은 정말 없는 건가? 그런데 지금 오전 시간에, 지금 조금 전에 30분 전에 우리 영 교수님이 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인간이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누구나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이미 존재한다고요. 인간 자체가. 자,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여기 첫 번에 상본에 보면 맨 앞에 목차에 나옵니다. 목차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 뿌리, 베나담의 실체. 그래서 베나담의 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할 때, 일권 시작할 때 제가 개관하고 열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만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만든 자와 만들어진 물건. 자, 그런데 만든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 엘로힘이라고 한다. 만든 자를 천지 만물의 창조자, 만든 자, 창조자,
주권자 뭐 말 많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유대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 고급반에서 없겠죠. 오늘 새로 오신 분만 빼놓고. 자, 이것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써가니까 엘로힘이라고 읽는다. 다 같이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읽는데 엘로힘은 사람은 육체가 영이라는 구성체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몸이 만들어져 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육체가 있다. 육체는 이렇게 삼위 일체의 존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삼위일체의 존재다고요. 세 개의 상태를 한데 묶어 놓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의 세계는 감성 세계라고 하면 되겠고요. 정신 세계는 이성의 세계고 이건 물질의 세계다. 이거 물건이다고요. 만들어진 물건이요. 비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물건은 뭐예요? 이거는 물질인데 이 물건은 비물질이다. 다 비물질이죠, 삼위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셋은 엄연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육체를 대신하거나 정신 세계가 육체를 대신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일체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하네.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길러야 되느냐.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남자들도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쫙 그 음악의 코러스가 맞듯이 자라야만 사람 노릇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물건에만 있으면 감성이 없고, 감성만 있으면 이성이 없고, 이러면 이거는 모자라는 인간이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요거 하나씩만 갖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는 발달돼서 춤추고 뭐 장구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러고 인정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인정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일체성을 띄워서 동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요. 인간 자체가 동시에 나간다. 그래야만 말을 할 때도 조리 있고 조직적으로 하는 건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감성은 뭐예요? 리듬을 타야 돼.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와글와글 강의를 한다든지 그것도 안 맞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기할 때도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그 감성을, 그래야 리듬을 찬다. 그러니까 음악에만, 피아노 칠 때만, 바이올린 킬 때만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어의 리듬이 있다. 그래야 안 해요? 그래서 성질 나면 꽉꽉꽉꽉꽉 하게 되고,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화는 항상 상대보다 옥타브를 내려야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거든요.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서 이런 내용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알렙에서 타부까지 에트, 알렙에서 타부까지 에트, 알렙에서 타부까지 에트로다가 일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에트 셈, 에트 함, 에트 베, 에트 야벳이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일체가 되죠. 11장에 가면 에트 아브라함, 에트 나올, 에트 하란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베트 하란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이것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그냥 신화로 접어두고 관심 바뀌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 6째 날 동안 창조를 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담은 범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여자들은 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올 때 예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격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안 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오는데 그럼 신부들이나 필요하지 남자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신랑은 성에 있어서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체인 예수는 성이 없어서 남녀를 관계없이 비물질의 세계에 만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런 것조차라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삼동에서 처음입니다, 이거. 이게 세계적인 이슈예요, 지금요. 알파베트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 하시아마인과 배 에트 하아리츠로 있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에트는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진행해요. 첫 번째 창조가 엘로힘이었고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때는 에트라고 안 그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자, 베레시트 속에는 여러분들 에트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전제돼서 당신의 엘로힘의 의도 자체를 베레시트라고 했고 이것을 성경은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자, 이거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베레시트를 드러내고 있죠. 구약의 짝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트는 예호바라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에트는 루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성경으로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 삭제하고 지금 거기 갈 시간은 아니니까 지만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인간 구성체에서 성경은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는 거다.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거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영물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인류 속에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사람이 으뜸일 줄은 몰랐습니다. 큰 짐승에게 잡혀먹고 지진에도 죽어가고 이렇게 홍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을 당하지만 인간이 지구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여러분 바닷물을 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기름이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된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상한 거냐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전승에 내려온 성경 안에서 이것을 확증할 수 있어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확증할 수 있어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프린트물에 인간 육체에 속한 베나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나담이 누구를 만드냐? 만든 자와 만들어진 물건이 누구냐? 베나담이다. 자, 베나담을 한국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구약에서 쓰고 있는 때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를 주면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그 다음에 인자라고 그러죠. 신약에서.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이제 가면 예수는 곧 하나님 자체니까 인자도 하나님 자체가 되고 말죠. 그냥 만들어진 대상의 물건이라는 말이죠. 물건입니다. 그래서 만든 자는 동적이요.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에 속하고 이것은 동사에 속한다.
이렇게 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내용을 이제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데, 오늘 나간 프린트물, 인간 육체에 속한 벤아담, 육체의 내면에 있게 된 엘로힘의 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을 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 걸 몰라. 그럼 타 종교에는 없냐?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다 일한 거예요. 모든 문화권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다가 보면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천주교의 현판 위에다가, 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써붙인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미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교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 써붙이고, 천주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써붙여요. 자,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부와 비구니들이 함께 입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안 해요. 자, 개신교는 아직도 갈래도 많지만 하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문화 시대에, 그리고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열려 있고 대륙이 열려 있어요. 5대 양 6대주를 다 이제 누비고 다니는 인간이 됐잖아요. 비행기로다가 또는 배로다가.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서 근본을 종교 때문에 다툴 거냐? 아니요. 성경은 이미 근본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낱낱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원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았다 할 때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합니다. 11장까지는 노아 홍수 설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있죠.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의 전제하고 알파벳을 지금까지 이제 중급반까지 배워서 중급반에서 벤아담에게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고, 이제 중급에서 하나님 엘로힘의 대용은 요드라는 동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예호바의 내용은 뭐로 했어요? 홀렘 바브로 얘기했고, 루아의 내용은 슐렉으로 얘기해서 삼위일체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어는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중급반에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인간 육체에 속한 벤아담 읽고 나가겠습니다. 육체의 내면에 있게 된, 자세히 들으시고요. 엘로힘의 의도는 이미 베리시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이 베리시트에 있어서 의도를 드러냈다. 인간의 육체가 세상에 태어나면 신생아라고 부른다. 이 신생아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작아서 분만 직후부터 독립된 자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까지의 아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분만 직후부터 독립된 자궁 외의 생활, 자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생활이잖아요. 출생아라는 건요. 그런데 또 감각면에서 누가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 안 봐서. 그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감각면에서, 감각이요. 아까 여기 감각면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나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가 보세요. 이건 사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감각면에서 영양 섭취를 섭취를 위한 흡인 반사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누가 읽으세요? 네, 크게 읽으세요.
미각은 대강의 맛을 판별하고 후각은 강한 악취에 대하여 반응하고 시각은 명암을 판별하는 정도이며 청각은 생후 일주일 경까지는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은 육체가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자라야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인간 육체의 삶 속에서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헤아려야 할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오직 자신의 주변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보고 그 소리를 듣는다. 탄생으로부터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아기가 아이고 얘가 알아듣네 이러지만 맨 처음엔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어머니가 엄마 냄새를 맡고서 엄마가 근방에 있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채취와 소리에 익숙해진다. 이때 물질로 있는 육체와 비물질 무형체로 있는 영혼의 구성체가 함께 성장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뉴런 단위라고 하는 신경계의 단위가 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아주는데 뉴런 단위가 발전한대요. 이 스킨십에서 신경이 발달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과학이 입증하는 터예요. 지금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거 이제 과학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이때 물질로 있는 육체와 비물질의 무형체로 있는 영혼의 구성체가 함께 성장한다. 이 무형체의 영은 루하의 의도를 따라, 여기 말씀드린 루하의 의도를 따라, 루하의 의도가 이미 베리시트부터 있어요. 어째서 태초부터 있냐? 글자가 있기 전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는 글자 있기 전부터 구전으로 전승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신관이 전승되다가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 무형체의 영은 루하의 의도를 따라 엘로힘이 사역하고 혼은 정신은 엘로힘의 사역으로 있게 되는 예호바를 드러내고 엘로힘의 사역으로 있게 되는 크리스토스로 있는 한 메시아에 의해서 불멸의 몸으로 있는 베루아의 의도가 예수의 가르침으로 반영된다. 자,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을 따라 육체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우리는 이 인식 때문에 육체의 삶이 아주 윤택하게 돼. 말하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영원한 기쁨 안에 살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 거고, 여기 히브리어의 크리스토스는 요한복음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크리스토스를 뭐라면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거는 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뭐고 메시아는 뭔가, 이게 다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자 예수고 예수자 메시아고 메시아자 그리스도고 다 똑같은 건데 그 나타나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이죠. 예수라고 나타날 때는 반드시 42대 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몇 대요? 42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의 근본을 나타내는 때는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까지 올른 75대에 나타납니다. 그건 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타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또 넘어서 보시면 이 페이지에 엘로힘이 의도로 있게 된 베나담, 아담은 베루아 엘로힘에 의해서, 베루아 엘로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라 이 자연의 질서처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해서 계신 것도 아니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친히 계신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천국을 열으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왜 열쇠를 주셔야 열어놓지.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를 못 엽니다. 내가 나를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 뭘 줬냐? 알파벳 23개 준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하늘이래야만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열어요. 예수를 믿어야 열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여는 거죠. 육체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내용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봤어도 그걸 잘 몰랐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아담은 베루아 엘로힘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를 따라 빨아된 영혼의 몸이다. 창조된 영혼의 몸이다. 아담이란 곧 하나님을 닮은 몸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몸. 자, 우리가 그건 다 알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말 번역한 엘로힘에 대해서 엘로힘을 닮은 아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엘로힘 닮은 것이 어떻게 닮았냐 글자가 말해요. 엘로힘의 삼위일체에서 엘이라고 하는 거에 알렙 그 다음에 실존에 매달리게 되는 내용하고 끝에 맴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개가 아담을 만들어내죠. 이게 아담이에요. 인자 아까 인자 베나담이죠. 베나담 벤 아담 자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이 엘로힘도 이렇게 있고요. 자 다 같이 베나담 베나담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벤은 뭐냐? 여기 지웠네. 베레시트요. 베레시트에 이 알렙과 타브를 엮어서 두 개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알렙과 타브가 에트 아까 여기 썼던 거 지웠는데 여기 지금 엘로힘이 있어서 삼위일체 엘로힘에 여기 에트요. 그리고 여기 엘로힘에 대한 거 여기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이렇게 세 개요. 삼위일체입니다. 세 번 증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영적으로, 우리 속의 정신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몸의 비물체의 형체 속에서 이거를 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몸을 지금 구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 육체 이렇게 세 개가 일체로 있는 육체에 대해서 베나담은 바로 이 에트가 있게 된 베레시트에 있는 요 베자에다가 이 에트가 정해져 있다가 벤이에요. 에트가 규정됐다고요. 이 꼬리를 내려서 이게 맞춤표예요. 그러니까 벤은 뭐예요? 에트의 규정이에요. 삼위일체 규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 하면은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엘로힘이 친히 드러내는 거죠. 드러냈기 때문에 목적을 2절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4절에 내려가면 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레시트 안에 하게 하신 규정이 있다고 벤, 그 다음에 우벤, 이렇게 우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사역이 이게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이 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4장이요. 4장 가서 나타나요. 4장 25절 26절에. 자, 그러면서 5장에 맞춤이 됩니다. 자, 오늘 5장 아주 중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와 같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이걸 알라고 하시지 말고 이거는 전체 대강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실체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면 무화가 되겠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자아 정립이 되는데요. 자기 정립을 하는 이러한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말해줘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글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여기 이와 같이 벤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담은 베르와에 의해서, 베르와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예, 2절에 나옵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라. 자연의 질서가 그냥 법입니다. 주어진 법이에요. 영혼의 몸이다. 이것은 엘로힘의 의도를 영원히 받아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 인식을 쫓아 자라게 한다. 이것을 벤 아담이라 하고 한다. 거기에 이제 번호는 그 밑에 나나주에 있는 히브리 원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엘로힘의 삼위일체 사역을 닮은 것이며 벤은 베레시트에 있는 엘로힘의 삼위일체 의도가 집을 짓듯이 예호바로 세워짐을 의미한다. 이미 그동안 공부하신 분은 다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세우게 된 벤, 규정된 질서 안에서, 정해진 질서 안에서 자연의 이치대로 자신의 인식에 대한 값을 그리스토스로 찾고 찾은 값의 결실은 한 메시아로 있게 된 예수이며 이 값이 벤으로 있고 이 가르침은 육체를 통해 보게 한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염 교수님이 계속 육체의 즐거움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한다. 복음.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면, 자, 아들의 나라에 옮기자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눈이 생겼잖아요. 아들의 눈으로 보죠. 그쵸? 그래서 아들의 눈이 창세기 6장 8절에 애인의 누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히브리어로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영혼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증할 수 있어요. 23개만 하시면 사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요. 아무것도 콘코던스도 필요 없어요. 코드 넘버 없이도 갑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체가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간 육체에 환원할 수 있는 삶으로 전개되고 창조 본연의 질서를 따라 사물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육체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봐도 그냥 하나님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아까 뭐 강아지가 기도를 한다.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가 주인이라면 꼬리를 치잖아요. 자기 밥 주는 주인 그 중에서도. 예? 식구들이 다 주인이 되지만 여러분 어떤 주인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냐? 밥 주는 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긴 우리들은 밥 주인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이 어디서 온지도 알아.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충족 못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저 산 위에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 높은 산 거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예? 뭐예요? 네.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잘 됐어. 참 다들 잘 아시네. 자, 그러한 높은 산도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서, 예? 그 봉우리마다 가서 정복을 해서 몇 번 봉우리에 이번 정복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서요 언제 만족하냐? 하나님 만나면 만족해. 그래서 인자가 돼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시면 이렇게 또 저기가 있고 4페이지 가시면 본문들은 이 다음에 익숙해졌을 때 보시고요. 4페이지 가면은 육체의 삶의 생명을 주는 베나담. 이 베나담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정립된 인식은 무형체의 무이물질이다. 이것이 유형체의 물질로 있는 인간 육체의 삶을 살피고 다스린다. 인자가 이 육체의 삶을 해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인자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응?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 쓰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쓰고, 남자하고 여자 똑같지 않거든요. 세월이 달라져서 요새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다 이렇게 막 혼성이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연의 질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다스림을 받는 인간의 육체는, 인자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의 육체는 자연의 섭리로 있게 된 물질이다. 이 유형체의 물질은, 이 형체의 물질은 만물이 만들어지는 섭리, 즉 무형체의 비물질의 진리와 함께 엘로힘의 삼일체를 따라 그의 의도를 쫓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성서의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현재로. 왜? 헬라어가 가장 오래된 성경을 드러냈다고 70인역을 말하지만 헬라어는 12신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유일신 중에서도 여러분 헬라어에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12신이 올림퍼스 산에 있는데 거기에 헤라클레스나 비너스나 이런 신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이혼까지 하는 신이 헬라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신과는 오직 한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헬라어가 삼위일체를 해주느냐고요. 자, 우리 이우필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속 시원하게. 여기 모르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냥 이거 여기서 한다니까 오늘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 헬라어 12신이 삼위일체를 말하나요? 고개만 흔들으시면 목소리 못 듣잖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헬라어 시는 삼일체를 못합니다. 히브리 시는 엘로힘과 예호바와 루아, 따라하세요. 엘로힘, 예호바, 루아. 이게 한 신이에요. 그냥 엘로힘이 일한 것을 예호바라는 정신계에 드러내서 성경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나? 예호바로 보여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이 아니에요.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게 모든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게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역사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증거의 증거를 거듭해 있어요. 지금 성경은 66권인데 66권에 하나같이 얘기했다 그러면 증인은 몇이에요? 66번이요. 똑같은 증거입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증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때 한 번 하죠. 이삭 때 한 번 하죠. 야곱 때 한 번 하죠. 요셉 때 한 번 하죠. 노아 때 한 번 하죠. 5번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성서의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움직이신 얘기를 성경 기록은 기록을 한 거예요. 저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어. 이 글은 본래 엘로힘의 의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게 된 아하바요. 아하바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의 실존체예요. 그러면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가페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는 잘 알아도 아하바는 잘 몰라. 왜 모르냐? 아하바는 히브리어고 아가페는 헬라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을 타고 신관이 흘러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가페는 알아도 아하바는 몰라.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헤브라고 하는 해하고 이렇게 3글자예요. 이 3글자에 예호바로 실존이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엘로힘일 때는 아하브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이거 2글자 있잖아요. 여기 알렙 있고 해요. 그렇게 있고 여기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헤브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아하바라고 이렇게 있다고요. 아하바 이렇게 이 글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실존으로 예호바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호바로 있다는 말이에요. 양쪽에 해가 붙어가지고 이 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2개. 그 아하바를 얘기하는 거야. 아하바가 만인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만인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에게도 좋고 지금 사람에게도 좋고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다 줬다. 다 준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동쪽에 사니까 안 되고, 너는 북쪽에 사니까 되고, 너는 가난하니까 안 되고, 너는 부자니까 되고,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되고, 너는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식이 있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동에 살거나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관계없이 함께 하신다. 뭘로? 임마누엘로. 다만 눈먼 아이가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귀먹은 아이가 자기의 부모의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벙어리가 보고 들어도 자기 부모를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깨닫는 자마다 뭐요? 이 글은 본래 엘로힘의 의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게 된 아하바가 만일에게 주었다. 이 일을 깨닫는 자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받은 자 외에는 그래서 몰라. 자, 이 알면 누구에게든지 살아가는 생애,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생에 불구자든 불구자가 아니든 지식이 있든 없든 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왜? 하나님하고 산다는 거는 만물의 이치를 알아들어야 돼. 인간의 육체는 처음부터 만물 안에서 자연의 섭리로 세워져 있는 원칙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기 가야 지구촌이 자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를 파괴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알면 누구에게든지 살아가는 생에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인간의 육체는 처음부터 만물 안에서 자연의 섭리로 세워져 있는 원칙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을 쫓아 진리를 찾는다. 또 알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종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저마다 가르침이 달라서 방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히브리어 성서는 그 원칙에 규정된 길에 대한 알을 열어준다. 종교가 다르건 말건 상관없이, 교파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구교가 있든 신교가 있든 상관없이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창세기, 그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안에 그 얘기에 핵체가 들어있다.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그것은 그리스도로 있게 되는 한 메시아에 의해 예수에 대한 인식이다. 예수를 알게 하는 인식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구원받는, 내가 삶에 도움을 받는 이 역사의 주인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죠. 이것은 마치 잔치상처럼 성찬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라는 잔치상이 성찬으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열어 있는 뭐 중식이니 일식이니 한국식까지 다 있는 뷔페보다 더 많은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식탁이 베풀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상이 이미 베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현재 과거가 있다. 현재 과제가 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전승되어 내려온 성서의 번역의 인식의 격차로 인식의 격차가 생겼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격차도 있거든요. 살아와서 알의 격차도 있고 많습니다. 번역의 인식의 격차로 오류를 낳은 것이다. 이게 문제다. 다 있는데. 이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 밖에서 일어난 유형체의 역사의 천지창조. 비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즉 우주 창조를 말하는 무형체의 진리는 가려지고 창세기 가지고 유형체로 말하니까 무형체를 말하는 신과는 어떻게 돼요? 가려져 있다. 유형체로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접목돼요. 유형체로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성경을 접목시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고 야곱이 어때서 이집트 가서 야곱이 셋째 치리자로 어떻고 그렇게 돼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역사까지 창세기를 엮고 있는 것은 전부 유형체 얘기다. 그게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서는 오직 인간 육체의 내면에서 무형체의 비물질로 있는 진리에 대해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체의 진리와 무형체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두 개에서 형체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체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과학자가 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는 의사대로 하겠고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대로 하죠. 그러나 무형체의 진리는 형체의 진리를 대변해 줄 수 없다고요. 여기는. 이게 신관이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자유는 형체의 진리,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형체는요. 우리 시간성이 있고, 이거는 시간이 쫓아오고 공간에 있고, 이 공간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거, 여기 1000명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제한돼 있다.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라고요. 물질 세계는. 그리고 물질 세계는 반드시 사라져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낡아 떨어지게 돼 있어. 안 죽는 데는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거. 예? 예수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 육체는 끝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던 거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말한 것은 엘리야가 말하고, 옛날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오늘날 우리도 말한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무형체의 진리 자유를 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해요? 초월한다. 이게 초월적 사고세계예요. 초월해. 시간과 공간에서 안 산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이거를 누누이 초급에서 중급에서 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시 이제 고급반 들어가시면서 정리하시기를 원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성서는 오직 인간 육체에, 어디 읽었어요? 가운데. 맞아요? 예. 육체의 내면에서 무형체의 비물질로 있는 진리에 대해 일하는 엘로힘 여호와 루아에 대한 삼위일체 사역을 밝히고 있으므로 육체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무형체의 진리에서 파워, 힘이 나와서 무한의 힘이 뭐를 해줘요? 육체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여기서 여기에는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없다. 예? 하나님 안에서 힘이 빠져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이게 없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 육체가 옷을 벗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그건 난 몰라. 모르지요? 어디 간다고 성경에 안 써 있거든. 천국 간다는 건요? 제가 알기로는 천국이 어디 만들어진 데 가는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어디로 가요? 무형체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형체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는 이미 무형체의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여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엘로힘의 의도를 잊게 된 레네페시하야. 레네페시하야 아시죠? 중국반 때 레네페시하야. 레네페시하야. 그게 어디예요? 2장에 있는 말에 아담이 익히는 네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페시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시니까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네페시라 하고, 그것을 익히는 생명체의 실존체를 레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하담은 생명의 삶이 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사실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 증거된 말씀이 반복해서 동일한 뜻을 드러내고 있어서 오늘 이 기록에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생생하게 현재 살아있는 삶이 된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업적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갖다 준 우리의 산물이요, 업적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자산이에요.